안녕하세요. 한가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침 묵상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인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인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인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인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숫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의 바에 기름 반인을 섞어 그 숫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인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숫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오늘 민수기 15장 말씀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명령을 해주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은 특별히 이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제사 제도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제를 향기롭게 드리려면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그곳에서 곡식 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그 곡식을 처음 수확했을 때 처음 드린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이상한 것은요, 앞에 본문이랑 오늘 본문이 어색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어 번역에는 여호와께서라고 시작을 하지만 사실은 원어에서는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장과 15장의 이야기가 이어져서 하나님께서는 14장의 사건 이후에 모세에게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11장에서 14장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심지어는 이 광야 여정의 끝,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정복 그 순간에도 정복하기 바로 전 이 정탐하는 그 순간에도 이들은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 땅은 우리가 취할 수 없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이곳으로 인하여서 모세의 중보로 인하여서 그들의 죄가 사해지기는 하지만 결국 그들은 여기서 1세대는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결과 그런 징계를 받게 되고 2세대는 방황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꾼 10명이 죽고 나서 이들은 현실감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섣불리 하나님의 뜻 없이 전쟁에 나갔다가
죽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오늘의 본문은요.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지입니다. 갑자기 장면이 너무 많이 크게 전환되는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우리들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암울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이들에게 분명하게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어 살게 하신다는 것과 그 땅에서 나는 곡식, 양식들을 먹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고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향기로운 화제에 대해서, 향기롭게 드리는 화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이전에 출애굽기 레위기에서도 한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확한 양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먼저는 이 소나 양 같은 가축을 제사로 드릴 때 화제, 낙헌제, 그리고 서원제, 절기제 같은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축뿐만 아니라 함께 드려야 할 것들이 곡식에서 나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에게 미래가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38년이나 광야 생활을 더 해야 한다. 그리고 1세대는 그 광야 생활을 하다가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가더라도 38년을 더 있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군 생활을 한 사람이 38년 군 생활이 연장됐다고 이야기를 듣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이것은 정말 거의 죽는 것과도 같은 그런 어떤 징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늦게 간다고 하셨지 못 들어간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사실은 이 징계 속에서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요, 광야에서도 기쁘게 예배할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릴 제사를, 그것도 곡식으로 향기롭게 화제를 드리는 것을 강조해 주시면서 이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곡식을 드리는 양을 보아라. 10분의 1 에바라든지 기름의 4분의 1 흰이라든지 그런 양을 볼 때 보통 적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사를, 가축 제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제나 낙헌제나 서원제나 절기제로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이런 모든 곡식 제사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한 곡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미래의 제사를 통해서 이들은요, 지금 여기 광야에서도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져야 할 첫 번째 확신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 영원히 살아갈 영원한 복락을 누릴 그때를 확신하고, 마치 그때가 그때 하나님 앞에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그때가 내 앞에 지금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화제는 향기롭게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향기롭게 드린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소나 양, 가축들을 태우는데 이 냄새가 향기로울 리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식욕이 왕성할 때는 이 맛있는 냄새가 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제사입니다. 한 마리 정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또 여러 번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코에 향기롭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기롭다라는 이 표현은 이 고대 종교에서 주로 제사를 드리면 이렇게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이 신을 달랠 수 있다, 위로할 수 있다, 진정시킬 수 있다, 이런 어떤 신앙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 우상들과는 하나님이 구별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종교 배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제사를 드리면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분을 좌지우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잘 보면 이들이 자유롭게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의 양을 정해주신다는 것이죠. 어린 양이면 어린 양, 순양이면 순양, 그리고 숫송아지면 숫송아지, 하나님께서 그 양을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화제를 드릴 때 어떻게 곡식을 추가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린 양일 경우, 순양일 경우, 숫송아지일 경우 그 고운 가루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에바 이렇게 점점 늘려가고, 역시 기름도 4분의 1 힘부터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것이죠.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이 경제 수준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의 가치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 제물의 가치에 따라 곡식의 양을 더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무한히 다 드려야지 기뻐 받으실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나님께 전부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되, 사실은 정해진 대로만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특징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 기뻐하시는 제사의 양을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예물, 재물, 그 모든 것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자격으로는, 우리의 어떤 선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의 방식을 우리가 따를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길을 누구를 통해서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나올 길은 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들은요,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면서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이것이 너무나도 기쁜 것이죠. 예배란 사실상 우리가 미래에 얻을 영원한 복락에 지금 그 복을 누리고, 그리고 또한 확신을 얻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예배 때 나를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향기로운 화제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정하여 준 것에도 분명히 더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숫송아지든 순양이든 그 모든 제물을 드릴 때 곡식 제사를 더해야 되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이 곡식은요, 광야에서는 드릴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이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요. 그런데요, 오로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만이 드릴 수 있는 곡식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나중에 누리게 될 곡식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반대로 지금 이 곡식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이들이 만약에 어떤 제사를 드린다면 이 곡식은 빼고 드릴 것입니다. 만약에 곡식이 뭔가 어떤 계기로 남아있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이렇게 가나안에서 드릴 예배처럼 풍성히 드리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뭘 인식했을까요? 우리가 38년 후에는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식 제사 드리게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그 곡식이 없어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방식대로 우리가 따르되 뭘 하냐면 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얻었다고 해서,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물질적인 것들을 아무것도 안 드려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가 불러일으킨 사건, 물건을 통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나누었다는 것이죠. 이들의 교제는 단순히 대화로만 하는 교제가 아니라 물질적인 것을 다 나누었던 교제였고,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힘쓰는 제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산 제물로 사는 산제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죠.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그 신, 믿음과 자비와 긍휼을 버리지 말고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얻은 모든 은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나누고 또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께서 그 땅의 양식을 먹게 될 때 처음 드릴 것을 어떻게 드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앞에서 다 이 계명들을 말씀해 주신 것들인데, 굳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땅의 양식을 먹음을 통해서 강조해 주고자 하는 것이 있겠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28절에서 보면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고 19절에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1절에서는요 대대로 여호와께 이것을 드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대로 그 땅에서 난 양식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풍성한 미래를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매년 곡식을 얻으면 그 처음 난 것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드리라고요? 거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거제는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다라는 어떤 이 예배 의식을 갖는 건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가진 모든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이 높이 들어 거제로 드림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걸 받아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생명의 양식을 받았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나로는 거제를 드렸을까요? 만나로는 거제를 드릴 필요가 없죠.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받아 먹었으니까요. 누구라도 이것이 사람이 수확한 양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양식, 하나님이 매일 주는 양식이라고 인지하면서 먹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땅에서 난 곡식은 반대로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난 양식을 먹듯이 이 땅에서 난 양식들을 다 먹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모든 육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 모조리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는 마음으로 항상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만나 먹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고 소화할 수 있는 몸을 주셨고 영적인 양식도 주셨구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광야 38년을 살아야 될 이들에게 제사의 소망, 이런 풍성한 제사의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제사의 방식을 알게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양식이라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이 모든 영원한 복락을 믿고, 그리고 또 지금 주고 계신 하나님의 모든 양식들을 감사로 받아 먹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하고 복된 삶을 확신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매일 주시는 영적, 육적 양식들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그리고 니제르 손영희 선교사님과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지체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실 풍성한 양식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도 주시는 양식,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절망적인 순간에도 언제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쉴 새 없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제르 손영희 선교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경 공부하는 많은 지체들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